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하고 우리 체르빔 찬양단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예배당마다 성탄 추리를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오래전서부터 있어 왔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배당 앞에도 성탄트리가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뻐요. 쫙 보고 싶으면 밤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참 좋은 장소가 돼서 사람들이 그래요.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 저녁 되면 그 주변으로 차가 전부 주차가 돼가지고 예쁜 사진 못 찍어서 아쉽다고 그럽니다. 이 성탄추리는 이제 불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불을 밝힌다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이 성탄 시즌에는 예배당마다 다 성탄추리를 하고 불을 밝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그런 의미로 불을 밝힙니다. 우리가 성탄절 새벽에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물, 가공 인물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전 37년경에 유대 땅의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족입니다. 그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를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 그가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항이 있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가 있을까 고민하지요. 그러다가 창안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건 솔로몬 왕 때 건축이 됐는데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부강했죠. 나라 재정이 부강하고 하니까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당을 건축한 그 예배당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 돈도 없고 국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그런 노인 세대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헤롯이 왕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헤롯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헤롯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왔다는 거냐.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런 물으니까 율법학자들이 뭐 지체하지 아니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는 걸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겠다고 예언되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납니다. 또 이사야서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이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아기를 안고 애구로 피신하라. 그래서 그 밤에 피신을 해서 헤롯의 살해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피신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죠. 또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악한 왕이 죽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유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유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서 성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조석지변이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변하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냥 마음에 담는 거로 그쳐버린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때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려고 한다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그게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설문에 보니까 한 12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생각난다. 아이들일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은 사람 27%의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 생각난대요. 그 외의 사람들 무슨 생각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 연인들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시간으로 생각난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각하게 된다. 예수님 생각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12%밖에 안 돼요. 12%의 사람들만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 생각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매우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하고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고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겠는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천호일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어요. 성암교회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물도 나누어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위로금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천유경 할머니가 오늘 못 오셨네. 거기 참석하셨다 그만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 팔에 골절을 또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못 오신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 성탄 헌금이 올해도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 화평선교에서 공동으로 이제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라남도 조도라고 진도군 조도면 조도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고 이 배를 가지고 도서지방 5개 섬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윤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5개 섬을 돌아보는데 하루에 한 섬씩 가요. 월요일 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한 섬씩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섬에 이제 아주 큰 섬이라고 해서 이제 누록 돌아가는데 한번 가봤는데 전부 7명 살아요. 7명 사는데 한전 직원이 1명 나와 있더라고요. 한전 직원이 거기다 뭐 이렇게
무슨 발전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직원이 한 명 나와서 상주를 해요. 그 사람까지 7명이에요. 작은 섬에는 이제 몇 명이냐, 노인들인데 전부 다. 노인들이 한 3명, 2명, 이렇게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제 한 섬씩 가가지고 노인들과 더불어 이제 지내고, 뭐 생활 필요한 것도 사다 드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가 이제 오래돼가 낡았어요. 그동안 뭐 엔진을 여러 번 교체를 했는데 배가 낡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엔진 교체로 안 된다. 배를 새로 건조해야 한다. 이제 배를 건조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지금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 조도에서 도서 섬 사역하는 그 배를 건조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성심껏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이 복된 성탄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늘의 별의 인도를 따라 만납니다. 하늘의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인도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별이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물의 창조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자연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먼 거리에서 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선물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스스로 자연적으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을 가르쳐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은 반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한들 죽은 사람이 잠깐 눈을 뜨고 괜찮다 울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눈 감든가요? 그런 거 없다고 말이죠. 죽은 사람 반응이 없어요. 추위와 더위에 반응이 없고 어떤 역할에도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려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게 내 귀에는 들려도 내 심령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죠. 누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찍어서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또 44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번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성탄절 되어져야 행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맞이하는 성탄절을 행복하게 하죠.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 때문에 흔히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오류예요. 성경은 몇 사람이 왔는지 이야기 안 해요. 다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구별을 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머리에다 또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공적으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의 세 가지 직분은 사회적인 직분, 국가적인 직분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였던 그 교회 안에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직분은 뭐냐?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는 왕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그 가운데 황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왕. 영화로운 왕을 상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어디를 방문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헤롯의 궁궐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방문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궁궐에 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써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고 그는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왕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저 초림 때 유대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민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 탄생하셨고 왕으로 죽으셨고 왕으로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거든요. 유향은 향료를 말합니다. 향료인데 그 당시에 이 향료는 아주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보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자, 이제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입니까? 유대 나라의 성전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은 항상 바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두 번째 예물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물은 몰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유향이에요. 유향. 향료인데 향료 가운데서 몰약이라고 하는 향료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동 지역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일이 장사를 지내요. 뭐 죽어서 이틀 사흘 후에 지내는 게 아니라 목숨 떨어지면 그날 바로 죽음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덥거든요. 아주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날짜를 바꾸지 아니하고 숨 떨어졌다 그럼 바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사 지낼 때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그 몸에 향료를 바르는 겁니다. 그 몸에 향료를 바르는데 그 향료가 바로 몰약이에요. 이게 방부제를 잔뜩 발라놓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말라 쪼그라들어. 그래서 미라가 돼요. 근동 지역에서 오래된 무덤을 발굴하게 되면 뭐 오래된 유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라가 나옵니다.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몰약이라고 하는 향료를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밤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죠. 그때 예수님의 몸에 발랐던 향료도 이 몰약이라고 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새벽에 여인네들이 예수님 장사를 지냈는데 아마 급하게 장사 지내라고 그 몸에 향료도 못 발랐을 텐데 우리가 가서 그 몸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이 향료요. 몰약 가지고 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숨 떨어지고 몸에 그 향료를 발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몰약은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그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세 가지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 주는 말, 내가 가르치는 말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장 22절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아무도 말씀 앞에 항변하지 못합니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 놀라운 권세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들로부터 많이 성경을 듣고 배웠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압도되는 권세. 이게 권세의 근거가 뭐예요? 그가 그냥 일반 선지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는 왕으로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행복한 명절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없이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구약적인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뭐 명예의 복도 있고 권세의 복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느 부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를 우러러보면서 와 당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복되다고 안 해요. 근데 딱 한 사람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만고불변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 말씀하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노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되다 그래요. 내가 복되다. 뭐가 복이냐?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우리 세상 또 나가잖아요.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 예수 믿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이 성탄절이 행복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속에 이 성탄절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만남이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